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15절 말씀에 악인이 진멸되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악인이 진멸된다는 상황은 사탄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다.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인이 진멸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현재적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거는 악인이 진멸되는 것 같은 거고, 진멸이라는 것은 없앤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는데, 또 없애는 그 자체를 존재를 없애는 것도 되지만은 힘을 없애는 거예요. 힘을.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자체가 힘에 있을 적에, 어떤 근세에 있을 적에는 그 근세를 없애는 것 자체가 진멸하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에서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다 존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느냐, 저 세상에 계속 가느냐 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우리가 이거는 알 바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격체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인격체로 지음을 받은 사탄, 인격체로 지음을 받은 천사, 이 관계는 인격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표현할 때는 지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둘 때만이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이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인격체는 내가 인간이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지으신 자와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성립이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절규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의 관계가 있는 바로 사탄, 인간보다 앞선 존재. 그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에게는 진멸, 악인이 진멸되는 거예요. 진멸. 진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불에 타면 없어지느냐, 빛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지느냐, 창조되어진 것은 존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있는지 인간 자체가 일일이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것을 존재하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존재로서의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에 의해서 정체를 인간들에게 밝혀놓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것 자체를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분명히 구별해서 진멸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2012년부터 3008년까지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2절에 표현되어진 바로 악인이, 사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즉 사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뭐 그런 게 있겠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니까. 1000년밖에 없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1000년이 지금 제한되어 있다. 이 내용은요, 인간이 모르면 모를수록 사탄은 지금 아주 펄펄하게 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거지. 1000년 동안만 지나버리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지내왔는데 1000년은 사탄에게는 찰나와 같다니까. 기다리면 눈 조금 질끈 감고 기다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자기에게 갇힌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갇히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는 뭐 어떻게든 견뎌나가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그렇다니까. 그것을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내는 형태가 바로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그걸 알아야지. 교황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황 제도 자체를 얼른 벗어나 버리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사탄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형체로 사탄이 하는 일을 자체를 지금 교황이 하고 있다. 이걸 교황이 인정을 해갖고 얼른 교황 제도를 없애버려야 돼. 이 없애는 일에 대한민국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존재가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빛과 어둠. 그래서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인간들이 그 빛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인간들의 인공적인 어떤 보존 관계가 가능하다 해서 거기 불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그 속에는 뭐 어떤 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불하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 그런데 이제는 또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안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사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런 자세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계속해서 내한테 진멸되는 상태로서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사탄을 멀리하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삶 자체를 항상 안전하 서나 산 위에 발이 있듯이 산 위에 있듯이 그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고독한 그 환경 속에 유일하게 같이 존재하는 그 관계로서 하나님의 위치를 둘 수 있는, 그럴 때에 악인이 진멸되었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이 진멸된 상태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방향이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전쟁이 나고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서로 불신의 불신의 세계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이런 상황. 이것 자체가 악인이, 사탄이 기뻐하는 사회라 그러면은 같이 소통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해하고 하는 관계,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나아가는 바라는 것은 바라는 건데,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상태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끄리낌이 되는 것이 뭐냐,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그 언어가 소통이 되면은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상태가 우리가 볼 수 있다. 인류사에서 서로 간의 전체적인 환경에서 언어가 소통되어진다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로, 한 언어로 쓸 수 있다면은, 이건 바로
인류가 소통되어지는 것이, 소통이 되어지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야. 사탄이 힘을 못 쓴단 말이야.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것에 우리가 지향한다고 하면 소통하는 것을 보는데, 언어가 하나 되는 거다. 언어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을 하는 그 전체적인 언어가 흩어진 내용에서 언어를 하나로, 한 언어로 모을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2508년에 한글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공통어로 되겠다, 쓰임받겠다. 이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야 될 방향에 있기 때문에, 한글이 쓰임받아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일하게 소리 나는 내용을 사람의 입에서 소리나든지 소리 자체, 어떤 소리든지 공통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인간이 청취할 수 있는 소리를 글로서 남겨놓을 수, 문자로 남겨놓을 수 있는 언어는 대한민국 언어밖에 없다. 이걸 공통적으로 모든 듣는 거는 다 듣잖아요. 어떤 소리. 그런데 그 듣는 소리를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한글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그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소름을, 등골이 오싹한 소름을 끼쳐낸다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야 돼요. 응? 어째서 소름을 끼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 얼마나 시간을 재고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한반도로 하여금 빛과 연결해서 수천 년 전부터 홍익인간이라는 언어를 쏘던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정체성이 없는 우리 민족, 지금 혼란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시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면 되는, 그 내용으로 지금 딱 정확하게 맞춰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언제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일에서 180도로 돌아서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해서 그걸 진행을 시켜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면서 1장에 있는 2절,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는, 문자로 남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언어로서 주고받는 이 언어가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서 여호와는 어떻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여호와는 어떤 분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을 한글로 온 인류가 같은 의미를 가져야 돼. 같은 내용을 들어야 돼. 아, 저거는 무슨 의미다, 무엇을 뜻하는 거다. 이것이 온 인류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절기, 이런 서원, 글로서 문자가 없더라도, 문자로 기록되지 않더라도 소리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의미를 전달받아야 되는, 전달이 될 수 있는 그 한글의 그 특징, 이걸요 온 인류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걸 향해서 지향하고 나갈 적에 악인이 진멸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어가 혼잡하다가는 그 이전으로. 왜 언어를 혼잡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랬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그 중심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더라도, 개인이 혼자라도, 아무도 옆에 동행하지 않더라도, 같이 가던 동료가 참으로 산을 넘다가 말이야 다쳐가지고 쩔쩔쩔쩔매고, 그래 어떤 때는 뭐 쌍떨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향방,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어야 되는, 그걸 지켜야 되는 그 개인의 서원,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나오면서 1장 15절에서요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집결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이 부르는 일에 우리가요, 한글이 쓰임 받는다. 이 내용에서 이거를 부인하지 않는, 이거를 하나의 모토로 삼는 그런 민족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확립을 내야 돼요. 확립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말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모, 엄마, 아버지, 이런 내용에서 이 한반도에 사는 정체성, 이 민족의 정체성, 그래서 일본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일본 섬 떨어지는 적에다가 놔둘 것이 아니라 만주 땅을 옮겨서 같이 가야지. 지금 헬라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고,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히브리,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동쪽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서쪽에 영향을 주는가? 헬라 철학에 지금 접근하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 그 우리가 다 지금 헬라 철학까지만 가는 거든.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이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우리 조상으로, 지금까지 동쪽은 우리의 조상으로 보지만은 조상에서 바라보는 조상으로 있는 유대인의 그 모습에서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영향을 주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언어에 대한 이 분명한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 중에서 이 나타내야 될 말 중에서요, 언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어가,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이 파워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성경에 있는 언어면서, 우리가 쓰는 언어면서 또 이것이 동쪽으로,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되어지는 우리 한반도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유태인 통로라 볼 수 있는 이 그 노선에서 남겨진 언어를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아바라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쓰신 언어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언어가 아니라니까. 그냥 사도 바울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신 언어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쓰고 있는 아박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나중에 사도 바울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버지, 그 양자의 영.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랄 거라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불러요.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 표현, 지난번에 불교에서 표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적에 야라는 표현할 적에 우리가 경상도 땅에 아직도 있다 하는 그 야라고 남편을 부를 때 야 하는 거, 너 부를 때 야 하는 거하고 또 야들아 할 때 야 할 때 하는 건요 다 달라요. 야들아, 옛날에 경상도는 그래, 야들아 그래, 야들아 그래서 야들아. 아이를 부를 때 야들아 이라. 어른들이 아이를 부를 때, 그러고 너네 할 때도 야예요. 야. 남편을 부를 때도 야 그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저 경남 지역에서 이 벌써 알아요. 지금 지금 야라는 말이지만 누구를 부른다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기 야 할 때 여기에 바로 그
예수님 할 때에 야소 할 때 그 야하고 아버지 부자가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부자. 이 표현이 바로 아바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한자는 걸었는데 이걸 한글로 부를 땐 그 부분을 아바라고 불러야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런 거 어느 문자에 뭐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라든지 인도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어라든지 여기에 아바라는 이 표현을요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타낼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빠란 말 쓰잖아. 아빠란 말 쓰고 아버지란 말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낼 내용은 뭐냐니까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은 유태인들의 통로, 유태인들이 있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란 말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 우리에게만 있었겠느냐? 적어도 바벨론에서부터 그 통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영향이 다 있다. 왜? 예수님께서 쓰셨다니.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인데 그 언어를 우리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가 앞으로 아버지라 하는 언어를 가지고 온 인류가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가 온다. 그걸 와야 된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라 하는 서양의 표현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주라는.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The Lord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서 번역하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표현에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온 인류가 하나의 통일된 공통된 대한민국의 한글의 언어를 가지고 써야 되는 어떤 그 기결점이다. 기결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